할렐루야. 오늘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길 위에서 어느 곳에든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루더니 땅이 맑아오네. 슬픔과의 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목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의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의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이 땅에 평안을 가져오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올 초에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에 이게 좀 과한 것 아닌가?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는 너무나 절실히 와닿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정말 달라졌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우리 신앙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 우리 신앙 생활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정작 예배당 안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변화 가운데에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예배이고 현재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들의 신앙의 기준과 예배의 기준점이 우리 자녀들에게 직결되어지며 이후의 한국교회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 더더군다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귀한 그 크신 은혜들과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는데, 정작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면 이것보다 더 큰 손실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점검이 필요합니다. 먼저 지금 변화하고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몇몇 한번 통계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저건 코로나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98년부터 2017년까지의 통계인데요, 교회를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미신자가 아니라 교회에 등록되어 있기는 한데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일명 가나안 성도라고 불리우는 크리스찬들입니다. 2017년도에 23%로 되어 있으니 대략 전체 교인 가운데 4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 코로나 이후에 또 앞으로는 저 숫자가 가나안 교인들이 점점점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한번 물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요, 도대체 교인이라고 하면서 왜 교회는 안 나오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두 번째 사진입니다. 가장 많은 대답, 맨 끝에 있는 44%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얽매이기 싫고 구속받기 싫다는 것이었어요. 얽매이기 싫다는 것은 교회에 나가서 여러 사람들과의 만나면서 그 가운데 사람들과 얽매이기 싫다는 것이고, 또 신앙이 깊어짐에 따라서 하나님께 구속받기 싫다는 것도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향들은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현대인들의 삶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한번 그 다음 세 번째 사진입니다. 글자가 많은데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요, 현대인들의 성향은 결과적으로 인간관계를 그렇게 넓히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굳이 인간관계를 넓히지 않고 될 수 있다면 오히려 축소시키고 싶고 단순화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대인들의 성향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적합한 환경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혼자 생활하고 혼자 예배하는 것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얻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인의 숫자는 급격히 줄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면 아마 당분간은 그렇지 않고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나안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결국 교회를, 신앙을 떠나실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90%는 그렇지 않고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름은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얽매이기는 싫고 구속받기는 싫고 또 코로나라는 그 환경 때문에 이 불편한 환경 속에서 교회에 나가지는 않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교인이라는 그 타이틀 자체는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 환경 속에서 근근히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가정에서 영상 예배라는 거예요. 아마 이 영상 예배의 비율은 이런저런 이유에서 갈수록 늘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난 그 이후에도 말입니다. 한번 마지막 통계 자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달이 코로나가 있고 그 이후 4월달입니다. 여러분, 4월달이라면 각 교회마다 한참 온라인으로 생소한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한 달 반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 한 달 반 정도가 지났을 때에 사람들에게 설문을 했어요. 영상 예배 드려보니까 어떠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들의 반응이, 결론은 이렇습니다. 저 그림에 나온 그 작은 글씨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별로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영상 예배를 드려봤더니 현장 예배처럼 아직 좀 어색하기는 하지만 별달리 나쁜 건 별달리 나쁜 건 잘 모르겠고, 어렵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영상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정도의 결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시기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까요, 조금씩 부작용들이, 부정적인 요소들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단적으로 우리 교회를 봤을 때요, 지난주 말고 그 이전 상황입니다.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 같이 진행되고 있을 때요, 예를 들어서 8시 예배, 주일 일부 8시 예배라고 할 때에 시청하는 그 8시 정각에 시청하는 뷰수가 100분이라고 한다면, 100명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조금 지나서 설교 중간쯤에 가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예배자 수가 있는지 보면 250명에서 300명까지 늘어납니다. 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라기보다, 이게 뭔가 예배를 안 드리기는 좀 뭐하고 뭐라고 할까요? 때우기식의 그런 예배, 그렇게 잠깐 듣고 많은 설교 말씀만 잠깐 듣고 많은 예배자의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도 받으실까?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둘 다 예배를 드렸을 때요, 두 아들 중에 한 명은 안 드렸다가 아니라 둘 다 예배를 드리기는 했습니다. 드리기는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를 드리다가 진노해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건 좀 우리에게 충격적인 와닿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예배에 관해서 전혀 체감이 다른 그런 느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 한번 드리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뿌듯하게 여기고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교회에 그냥 다 나온다고 해서, 영상 그냥 틀어놨다고 해서 그게 다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최선이고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른 예배인지, 그 가운데 오늘 말씀 레위기서를, 예배의 모범을 레위기서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그 이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과연 이 레위기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한간의 유튜브에서 수많은 영상들이 떠돌아다니는 가운데에 신앙적으로도 참 밑도 끝도 알 수 없는 이상한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잘못된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눈에 들어오는가 하면요, 현재 우리 교회 안에, 현대 교회 안에서도 구약의 잔재들, 적폐들이 마치 치워야 될 쓰레기 같은 모습들이 아직도 구약시대 그 유물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걸 치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주일 성수와 11조입니다. 11조를 이야기하는 교회는 지금 다 가짜라는 거예요. 또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지금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주일 성수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쓰레기처럼 버리러, 이제 재활용될 수 없는 그 폐기물로 버리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구약 성경을 완전케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완전케 하러. 현재 우리 신앙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구약시대 이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유, 그 정신을 바르게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완성하려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적폐물이 아니에요. 버려야 폐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주셨던 그 율법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십자가 안에서 그걸 완성형으로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이 완성시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주일 성수와 11조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구약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한다면 주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요일 가운데에 토요일을 구별하여서 거룩한 날로 삼고 그날 세상에 일은 하지 않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짐승의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짐승의 제사는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레위기 저녁 예배 때에 그 자세히 들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십자가 제물이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더 이상 짐승의 제사는 필요치 않게 되었어요. 또 시간의 구분도 제한도 예수님 때문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제사를 드리면서 한 날을 정해서 절기를 정해서 그때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 그 이후에는 개념이 확장되어지고 완전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때에나 어느 날에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지금의 주일 성수라는 것은 과거 율법의 안식일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그 처리에 대한 폐기물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된 새로운 신앙 고백입니다. 예전에 과거의 구약시대에는 하루만 날짜만 정해서 그날만 거룩한 날일지 모르지만 이제는 7일이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이고 우리 삶 가운데 예배자로 드릴 수 있다는 그 의미가 바로 이것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왜 일요일을 정했는가?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주의 날로 정해서, 그걸 주일이라고 정해서 나머지 날 6날도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날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지키는 것이 그게 주일 성수예요. 완전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의미에서.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 중에 10%만 떼어서 올려드리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7일 전체가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케 되었듯 내 삶에 있는 소유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체가 다 하나님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 그 일부를 나에게 맡겨주셨고 나는 여전히 청지기로 달란트를 맡김을 받은 자로 삽니다. 관리자로 삽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행위가 지금의 11조라는 거예요. 완전케 되는 것입니다. 10의 1은 하나님 것이요 남은 그 10의 9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가 하나님 것으로 했을 때에 이후에 우리가 자녀들을 학원에 보냅니다. 그 학원을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10의 9를 가지고 우리가 반찬을 해서 반찬을 어머니가 해서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누가 공급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이걸 신앙으로 고백하는 게 지금의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에 있어서는 어떠한가?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배의 본질과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이걸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많은 구약의 말씀 가운데 오늘 레위기 16장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예배자에 대해서 아주 일침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그 이후에라고 나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너 이리 와서 내 형 아론에게 다시 일러주어라. 예배자는 무릇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규례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습니다. 경홀히 여겼어요. 자기 뜻대로 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에게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물론 지금은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있기 때문에 예배 한번 잘못 드린다라고 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 정말 중요한 정신 하나는 예배의 방법들은 바뀔 수 있지만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예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무릇 예배자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셨는데, 그 말씀이 2절부터입니다. 2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일러주라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 이때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생소한 단어가 조금 나와서 말씀드려 주시고요, 저기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기간 동안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생활했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동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동형 예배 처소가 필요했습니다. 그 이동형이었기 때문에 돌이나 콘크리트로 예배당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이동하기 쉬운 천막으로, 텐트식의 천막을 만들어서 그걸 성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막이라고 불러서 거기서 이동하면서 이동하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성막의 크기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요, 이 은혜 채플 강단의 한 1.5배 정도 조금 더 큰 크기입니다. 직사각형의 세로가 15m, 가로가 5m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그 정도 크기의 텐트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림 7번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저 큰 울타리 안에, 그 안에 천막이, 텐트 같은 그 천막이 쳐져 있는데 저게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저 성막, 그 텐트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 사진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길 성소라고 불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성소고, 조금 더 걸어서 가다 보면 휘장, 큰 휘장이 하나 쳐져 있고, 그 휘장 뒤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갈라졌다 했을 때 그 휘장이 바로 저 휘장입니다. 자, 사진 다시 다 내려주시고요. 은혜의 채플 강당 정도 되는 그 성막에 저쪽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 열고 들어온 것이 바로 성소가 됩니다. 조금 더 걸어 들어와서 휘장이 쳐져 있고, 그 휘장 뒤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법궤라는 것이 있었어요. 법궤. 그 법궤 안에는 십자가 두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뚜껑, 커버가 씌워져 있는데 그 커버를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자, 다시 2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겠습니다. 자, 휘장 안, 법궤 들어왔을 때의 성소에 조금 더 지나가면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3가지의 물건이 들어있고, 그 위에 커버로 씌워진 게 속죄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죄소 앞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오는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임재하는 그곳에 나올 때에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들어오려거든,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잡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그 다음 4절입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옷이라는 삼으로 짠 삼배 옷을 뜻합니다.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는 거룩한 옷이기 때문에 이 옷을 입기 전에 물로 몸을 물로 씻으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무릇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기존에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깨끗한 물로 몸을 씻고 세마포 옷을 입고, 그렇게 해서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각 가정에서요, 혹시 어제 입었던 옷을 아직까지 입고 그대로 입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혹은 물로 몸을 씻으셨습니까? 씻고 거룩한 흰 옷을 입으셨습니까? 짐승의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아무도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쓰레기처럼 폐기물처럼 버려졌기 때문이 아니라, 속죄제를, 번제를, 구약 깨끗한 그런 옷으로 갈아입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이미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번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내 주셨어요. 그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게 성취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와서 깨끗한 물로 목욕하지 않고 예배를 지금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물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까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욕탕에 안 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마포 옷을 입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라는 거룩한 이름을 의의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단순히 삼배 옷이 아니라 그것이 칭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은혜의 옷을 입게 되었어요. 완성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고 이 모든 과정을 건너뛰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과정이 간결해졌다고 해서 우리 마음까지 결코 쉬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속죄제 없이 번제 없이 거룩한 옷을 구별해 입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경외하는 마음과 거룩한 두려운 마음이, 이것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 현재의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 환경 가운데에 가정에서 예배자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일반적인 어떤 TV 드라마나 어떤 지식적인 정보를 듣는 것처럼 이 일 저 일 하다가 하시면서 그저 그 가운데 하나의 정보를 듣는 것 같이 그렇게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거 과연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이게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우리 자녀들이 그저 주일날 침대에 누워서 어쩔 수 없이 엄마가 보라고 하니 그제서야 눈 비비고 일어나서 그 유튜브 영상 아무거나 보듯이 그 누워서 뒹굴뒹굴하면서 그걸 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면서 예배라고 받으시겠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 어머니들이 예배 가운데 경건하게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예배자로 바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절차와 단계는 간결해졌을지 모르지만 결코 우리 마음까지 쉽게 예배드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완전케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은혜와 그 엎드림 가운데에, 그 긍휼 가운데에 하나님 예배자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기쁘게 우리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작년 어머니 세대는 그저 이제까지 어떻게 이어왔는데 이후에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무엇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바로 예배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각 가정의 어머니들과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왔습니다. 하나님, 경건한 마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에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에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안타까운 코로나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각각 처소와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지구촌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앞으로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 육신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보아 주시사 이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 육신의 건강과 그 아픈 모든 부위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의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사역들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